이 분수가 일산호수공원에 있는 노래하는 분수대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밤에 불을 비추면서 노래하면서 분수를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황홀해하면서 좋아해요. 우리도 일산에 살면서, 저도 일산에 살면서 가보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노래하면서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물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알면 깨달음이 딱 와져요. 이 분수는 사람들이 억지로 동력을 넣어가지고 물을 쫙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얼만큼 올려도 물은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물이 정해진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만약에 물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면서 태풍이 일어나서 해일이 일어나면 바다 밑바닥까지 휘저어야만이 자연이 새롭게 되는 이 기도를 했는데, 이 해일이 일어나고 물이 스스로 뭔가를 하려면 해일이 일어나는 걸로 끝이지 않고 쓰나미가 돼서 육지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분수가 그런 모습이 뭐냐면 물이 지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물이 지 분수를 모르면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확 위로 올라올 때 그리고 다시 물이 쫙 떨어지잖아요. 이걸 우리가 분수라고 하는 거예요. 분수.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 자기 분수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은 인간이 억지로 끌어올려서 위로 쏘았지만 자기 분수를 알아서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분수라는 거, 우리가 네 분수를 알아라 이거 할 때 네 위치나 자기의 처지에 맞게 행동해라, 그런 말이거든요. 물의 분수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사람이 억지로 끌어올려서 올렸지만은 자기 분수를 알아서 바로 아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기 위치를 안단 말이에요. 물도. 근데 이런 물이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위치를 알아서 아래로 쫙 떨어지는 이런 물이 모든 만물을 살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물이 아래로 흐르잖아요. 아래로 흐르는데 그 흐르는 줄기줄기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물이 있어야지 사람도 살잖아요. 저도 이렇게 물을 지금 많이 먹고 있는데 물이 있어야지 나도 살고, 물이 있어야지 이 식물들도 살고, 물이 있어야지 짐승도 살고, 작은 벌레들도 물이 있어야지 산단 말이에요. 왜? 이 물은 자기 분수를 알고 아래로 떨어지는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정해진 길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갈 뿐인데 그 아래로 내려가는 이 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메시지인데, 우리는 이 노래하는 분수대를 보면서 물이 쫙 올라오고 노래 부르면 막 소리 지르면서 함성 지르면서 좋아라 하지, 이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그 너머의 의미는 우리가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견이나 자기 계획이 이 물에는 없잖아요. 자기가 아무 계획 없어요. 그냥 물은 아래로 흘러내려요. 사람들이 억지로 동력을 발휘해서 위로 올렸을 뿐이지만 자기는 또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나에게 계획이 없고 나에게 어떤 자기 의견이 없고 인생에 있어서 주어진 삶 속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아래로만 떨어지는 이 삶이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삶이다. 이걸 우리가 오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냐, 이게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필연적인 삶이 뭐냐는 거야.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이게 유다를 야곱이 축복한 축복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유다의 삶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쫓아서 야곱이 지금 축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뭔가를 경험되려고 훈련받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성도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성도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한다면 나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로서 내 위치가 있고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려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는 이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 당해 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잖아요. 그죠? 이게 내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끝없이 용서해 주고 안아주고 섬기고 사랑해 주는 것이 성도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남편 안아래도 잘 못 알아. 손 잠시 잡는 것도 못 저거 해. 끝없이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섬겨주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럼 내가 늘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약함 속에서, 손해보는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고 주의 말씀이 들어가고 주의 사랑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쥐고 있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14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짓는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시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연약하게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십자가를 짓냐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내가 내려놓음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이 내어줌, 나를 내려놓음, 이것이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에요. 비결.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내려놓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줬잖아요. 그죠?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럼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내려놓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씩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우리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한 게 이런 원망 섞인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도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놓여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깨닫을 수 있고 이 환경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원하는 내 삶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성도예요. 내가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 근데 우리가 각 가정마다 이름이 있어요. 서울 기쁨의 교회. 나의 기쁨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그죠? 사랑의 교회 하면 내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내 감정의 사랑은요. 하루에 12번씩 변해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해봐서 알지만은 얼마나 이 안에서 떠나고 싶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할 땐 그래요.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내가 내려놓고 상대를 살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는 것.
이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교회. 이 소망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소망교회는 내가 뭘 원하고 아들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이거 나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그 소망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소망. 은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게 은혜 교회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사랑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려는데 원수는 고사하고 가족도 사랑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끼치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 교회며 웃음이 가득한 교회며 에덴 교회며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나누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주의 말씀, 주의 사랑을 나누는 거지, 내가 조금 먹을 거 나눈다, 이거 나누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 그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선교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열심히 섬겨서 내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내 말을 내 자식도 안 듣고 내 아내도 안 듣고 내 남편도 안 듣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거 남편이 듣나요? 아내가 듣나요? 남편이 아내한테 무슨 충고와 함께 좋은 말을 해도 됐어, 그만해, 시끄러워 이러잖아요. 여자분들이 그만해 이러잖아요. 듣기 싫다는 거지. 아내가 말을 해도 우리는 남자들은 잔소리로 듣잖아요. 아내가 남편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잔소리로 들어요. 잔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대. 우리는 남편의 말도 아내의 말도 안 들어요. 부모가 이야기해도 자녀들 부모 말 안 들어요. 요즘 애들은 더 하죠. 부모 말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냐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가 나가야만이 그들이 들을 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전적인, 이거는 내가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고, 하나님 어떠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잖아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즐거워서 찬송을 하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돼 있고 자기 우상 숭배라니까요. 철저하게 우주의 질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걸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살았는데 내 보기 좋은 모습 사는 것이 죄라는 걸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고백하냐면, 사도행전 5장을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5장.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음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 계속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냥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그전에는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 성령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담대해져 갖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 증거하잖아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가 살았다네,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게 듣기 싫어. 절대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감옥에다 넣고
채찍질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 이름만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옥에서 풀어줄게 이래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읽은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아도 이건 뭐냐면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부인된 모습이거든요. 나는 없어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는데도 나는 없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기뻤던 거죠. 그게 우리가요 성령이 내 안에 오기 전에 이것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이것이 좋겠어요? 고통스럽고 불편하죠. 근데 사도들은 이것을 기뻐했다. 왜? 내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걸 알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에 내가 동참됨에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동참됨에 감사. 그들의 기쁨이 달랐던 거예요. 그들의 기쁨이. 과거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는 것이 기쁨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기쁨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랑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기뻐하는 자. 이게 성도의 기쁨인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성도는 자기가 부인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기도했잖아요. 성도는 자기의 오름, 자기의 비전 있는 것들, 자기의 감정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를 내려놓는,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 삶에 하나님이 동참시키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과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어땠어요? 둘이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살아보면요, 처음에는 막 좋아가지고 결혼합니다. 어디 있다가 이제 왔니? 한눈에 뿅 반해가지고 결혼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다가 나고 이런 남자가 어디 있다가 왔냐고, 나한테 꼭 맞는 사람이라고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은 당신, 너무나 먼 당신을 느끼잖아요. 달라도 너무 다른 너와 나, 이거 느끼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달라야지 맞아요. 달라야지. 하나님 어떻게 결혼을 통하여 어떻게 하냐면 그 다른 모습을 깎어, 모난 모습을 서로 깎아서 둥글둥글해서 둘이가 하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미서들은 놀랄라, 결혼 생활이 이런 거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결혼은 무덤이다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무덤에서 시작돼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무덤에서. 유다가, 여러분 유다가 자기의 삶을 부인하는, 오늘은 유다를 축복하는 이야기인데, 유다가 어떻게 형제들의 찬송이 되겠어요? 그죠? 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유다가 어떻게 형제들의 찬송이 되겠어요? 근데 왜 형제들의 찬송이 되냐면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쭉 하고 오면서 알잖아요. 요셉이 야곱으로 통하여 장자권을 받아서 형제들을 살리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장자권은 요셉이 어떤 서열에 드나면 요셉은 아비의 서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2명이 야곱의 12아들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요셉은 아비의 서열로 나를 희생하고 나의 형제들을 다 살리니까 하나님께 요셉은 그 형제들의 서열이 아니야 아버지의 서열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12지파에는 요셉의 아들 2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지. 그 중에서 장자가 누구냐면 유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다는 실제로 4번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도 아니에요. 4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유다를 하나님이 이 장자로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왜 그에게 축복을 주고 그를 통하여 형제들의 찬송이 되게 하냐? 그것이 창세기 43장의 말씀을 보면 알아요. 창세기 43장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냈으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찾으소서.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이게 뭐냐면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걸 모를 때에 애굽의 총리가 네 형제들 중에서 이게 다냐? 뭐 그러니까 내 동생 한 명은 뭐 죽었고 한 명은 아버지한테 있던 게, 그러면 그 동생 데리고 와야지 너희들 양식 주겠다 이랬는데 야곱이 그 베냐민 막내를 안 내놓잖아요. 그때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 우리가 양식을 사와서 여기 있는 우리도 우리 어린 손자들도 아버지의 손자들도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만약에 안 데리고 가면 우리가 양식을 못 사서 다 죽게 된다. 만약에 내가 이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 가지고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온다, 아버지한테 못 데리고 온다, 내가 담보되겠다. 나에게서 그를 찾아라. 그의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꾸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형제들 다 살리기 위해서 유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생명을,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시간, 자기 부인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유다는 동생이 궁지에 몰리자 애굽에 와서도 그 애굽 총리 앞에서 자기 동생은 보내주고 나를 감옥에 가더라고 하거든요. 아버지 앞에 약속한 대로. 이게 철저하게 뭐 했냐? 유다가 희생과 헌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 같이요, 유다가 원래 희생과 헌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왜냐하면 유다에 때 아들이 3명 있었잖아요. 첫 아들이 며느리가 다말이잖아요. 근데 큰 아들이 죽었어. 큰 아들이 죽으니까 그 며느리를 둘째 아들한테 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손을 잇도록. 근데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어. 셋째 아들이 아직 어려. 아마 현수 나이쯤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들이 아직 너무 어리니까 네가 친정에 좀 가 있다가 우리 아들이 크면 네 남편으로 줄 테니까 가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 친정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막내 아들이 자랐어. 이제 결혼할 만해.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15살만 되면 결혼하거든요. 그렇게 하냐. 우리 과거의 어른들이 일찍 결혼한 거죠. 유대인들은 그때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한 15세만 되면 결혼하는데 이 막내 아들이 15세 정도 자랐는데도 시아버지가 부르지를 않네.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해요? 다말이 철저히 여인이 장녀의 모습으로 싹 자기를 꾸미잖아요. 장녀의 모습으로 철저히 낮은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아내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그 외로움에 허덕이다가 이방 땅으로 가가지고 장녀하고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며느리 다말이잖아요. 나중에 이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걸 알고 그 며느리를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 보기 싫었는데 이 기회에 처단해야 되겠다 딱 하는데 다말이 어떻게 해요? 다말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아이를 가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사람입니다 하면서 유다가 맡겨난 짐을 딱 내놓잖아요. 유다 깜짝 놀라죠. 내가 그 어느 장녀랑 하룻밤 잔 그 여자가 내 며느리 다말이었다는 것이 깜짝 놀라죠. 그때 유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나보다 옳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다말은 생각한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시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통하여 너는 형제에게 찬송이 될 거고 너를 통하여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나올 거고 메시아가 나올 거다 예언을 했거든요. 이 축복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근데 유다는 자기 환경이 아내 죽고 아들 죽고 하니까 자기 환경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근데 며느리 다말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후손을 잇기 위하여 내가 장녀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남편이 없는데 임신을 해서 돌에 맞아 죽어요. 간음죄로.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장녀가 되고 희생이 되고 헌신해서 내려가 있는 다말을 통하여 유다가 깨닫는 거예요. 철저하게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으로 세우기 위하여 며느리 다말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보니 너무너무 부끄럽죠. 그래서 며느리를 집으로 들여요. 들이지만 그 부끄러움에 며느리 얼굴은 보지를 않죠. 근데 이 며느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역수의 족보. 철저하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유다는 이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 12명의 형제 중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십자가를 지는 역할을 유다가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기를 바라죠. 다른 사람이, 다른 형제가. 그러면서 돈은 내가 잘 벌기를 바래. 하나님 누구에게 축복을 주냐는 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넘쳐난 복을 허락하냐면 내가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형제들 여러 명 있어도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자가 여러분 내려놓음과 헌신과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래서 먼저 주는 자가 되어란 말이에요.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그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유다가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후손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내어줌, 자기를 내어줌의 은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낮아짐, 겸손. 드러내지 않고 내가 지금 뭐 하네 드러내지 않고 그냥 흘러.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을 따서 흘러내릴 뿐인데 뭐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려놓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일하심을 기대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네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요, 사라를 장사 지내는 막벨라 무덤에 사는 거예요. 그 막벨라 무덤에서부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후손들이 다 차지할 수 있게 된다. 그 무덤이 여러분 은혜의 시작이에요. 자기를 내려놓음이, 내가 죽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라니까요. 내 옛 자아가 죽어야만이 무덤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내가 어떻게 예수께서 무덤을 깨고 나오셨잖아요. 나의 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나의 성품과 나의 오름과 나의 옛 자아를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은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이자 유일하게 차지한 가나안 땅이
막벨라 무덤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딱 알면요, 나의 옛 기질을 내려놓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걸 내려놓으면서 시작된다. 최고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내가 물처럼 어떻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물은 이 컵에 다르든 여기다 다르든 아무 말 안 해요. 그 모양을 이루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명을 살려.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그냥 나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위치에서 내가 뭐라면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나게 했을까? 왜 이렇게 남 씨를 만나게 하고 김 씨를 만나게 하고 석 씨를 만나게 하고 왜 이렇게 다 만나게 했을까? 왜 나는 이 남자를 만났을까? 왜 나는 이 여자를 만났을까? 묵묵하게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어떻게 하냐? 나를 내려놔야만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에서 내어줌의 은혜가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걸 생각하면서 철저히 자기의 기질과 감정과 생각과 자기의 전통과 상식과 환경들을 내려놓는 용기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